바야흐로 바람결 소슬한 가을입니다. 격정의 날들은 다 갔습니다. 이제 차분히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자세를 고쳐 앉아서 가을의 결실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이 가을이 여러분들에게 허무한 가을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유의미한 결실을 거두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법문의 주제는 집착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 집착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의 폐해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곡해하는 폐해도 있고 또 어떤 것에 대한 인식을 장애하는 폐해도 있고 그리고 고정관념을 갖게 하거나 어떤 것에 대한 선입견을 가져서 우리의 판단을 잘못 갖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집착의 폐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만큼 집착에 대해서 예리하고 그리고 무섭게 인식하면서 경계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밀린다 왕문경에 보면은 자애심에 대한 공덕을 두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철갑옷의 비유입니다. 어떤 장수가 전쟁터에 나가면서 화살이 뚫을 수 없는 철갑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당연히 전쟁터이기 때문에 빗발치는 화살들이 날아왔습니다. 그 날아온 화살들이 몸에 닿자마자 화살은 땅에 떨어지고 아니면 옆으로 미끄러져서 그 장수의 몸에 박히지 않았습니다. 그 예리한 화살들이 날아와서 그 장수의 몸에 박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장수는 화살이 뚫을 수 없는 철 갑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장수가 그 몸 자체가 화살이 뚫을 수 없는 무쇠 같은 몸이거나 혹은 그 장수가 무슨 신통수를 부려서 화살이 뚫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화살이 얼마든지 앞으로건 뒤로건 옆으로건 다 뚫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 화살에 뚫을 수 있는 그 몸을 화살이 뚫을 수 없는 철 갑옷이 막고 있음으로 해서 화살들은 몸을 적중했지만은 박히지를 못하고 다 땅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자애심의 공덕이 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애심을 잘 수행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인격적인 훌륭한 덕이 되도록 쌓아가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외부로부터서 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막아주고 방어해주는 그런 철 갑옷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동굴의 비유입니다. 손질이 잘 된 동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마침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퍼붓는 듯한 폭우가 쏟아졌지만은 동굴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은 비 한 방울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비를 맞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 몸 자체가, 그 사람 몸 자체가 비를 맞지 않는 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도수를 부려서 비를 맞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동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동굴이 비를 맞지 않게끔 보호해 준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동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밖에 쏟아지는 그 많은 폭우를 한 방울도 맞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비를 피할 수 있는 어떤 술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쏟아지는 비에 흠뻑 젖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그가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한 방울도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애심의 공덕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자애심을 잘 행하게 되면은 그 자애심을 행하는 공덕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비를 피하게 해주는 동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갑옷을 입은 사람이 전쟁터에서 화살을 하나도 맞지 않는 것, 또 동굴 속에 들어간 사람이 폭우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를 한 방울도 맞지 않는 것, 그거 신비한 일이 아닙니다. 경이로운 일도 아니에요. 당연지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특정인 분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애심을 실천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자애심을 실천한 그거에 대한 공덕이 쌓이기 마련이고, 그리고 그 공덕을 갖게 되면은 누구나 다 철갑옷을 입은 것처럼 밖으로부터서 오는 화살을 박히지 않게 할 수가 있고, 또 억수로 쏟아지는 비가 있다 하더라도 동굴 속에 있기 때문에 한 방울도 맞지 않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철갑옷과 동굴을 자애심의 공덕으로 비유했다면, 거기 나오는 화살과 포구 역시 비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살과 포구는 무엇을 비유한 것일까? 이것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여러 유형의 고통이거나 재앙이거나 불행들인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에게는 자애심의 공덕만이 철갑옷이 되고 동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다 우리들에게 철갑옷이 되고 동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우리들로 하여금 일체의 고통이나 재앙이나 불행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의지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무리 훌륭하고 유익한 것이라 해도 실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공덕도 누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마실 경우 해갈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물을 마신 공덕입니다. 또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이것은 밥을 먹은 공덕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시거나 먹으면, 즉 실천하면 그로 인한 공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보면은 목이 마른 이가 물을 보고 즉시 마시고 배고픈 이가 밥을 만나 바로 먹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지만은 고통받는 중생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실천하는 데는 똑같지를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각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자의 근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이를 보면은 부처님도 중생들의 근기를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 부드러운 가르침입니다. 부드러운 가르침이란 먼저 구체적인 선행을 말하고 그 다음 선행의 과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몸으로 살생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몸의 선행이다. 이런 선행의 과보로 장차 수명이 길거나 천상락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법구경에 있는 말씀처럼 잠 못 드는 자에게는 밤이 길고 피곤한 자에게는 길이 멀다라는 말씀, 이러한 것도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부드러운 가르침인 것입니다. 또 화엄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죠.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 이런 가르침들도 우리들한테 어떤 오묘한 의미를 전달하는 그러한 글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가르침에 속한 것입니다. 둘째 방법은 반대로 거친 가르침입니다. 거친 가르침이란 먼저 구체적인 악행을 말하고 그 다음 악행의 과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입으로 거짓말을 한다. 이것은 입의 악행이다. 이런 악행의 과보로 지옥, 악귀 등의 악도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암경 같은 데 보게 되면은 팥소나 대나무나 갈대가 그 열매 때문에 죽듯이 명예와 이익을 탐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 죽게 된다. 이런 말씀 등 이러한 것들은 바로 거친 가르침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 현우경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스님들이 사는 거처에 밤으로 도둑이 자주 들어서 스님들의 유일한 재산인 옷을 자꾸 훔쳐갑니다. 이러한 경우를 당했을 때 스님들은 어찌 해야 할 것인가? 도둑에 대해서 어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망설여졌습니다. 그래서 몇 번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부처님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처님으로부터서 자비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도둑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하라고 한 그런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요. 가르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딱 그런 사건을 접하게 되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경우도 그냥 자비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훔쳐가도록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은 훔쳐가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인지 이것을 판단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도둑이 들었을 때는 몽둥이를 들고 돌을 들고 기와장을 들어라. 칼이 있으면 칼도 들어라. 그러나 위험만 할 뿐 상하게는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너희들이 도둑이 왔을 때 몽둥이를 들고 대적하고 칼을 들고 대항하고 또 돌을 들고 있거나 기와장을 들고 있다고 하면은 어찌 도둑이 뭘 훔쳐가려고 하겠느냐? 바로 도망가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다음부터서는 도둑이 오면 반드시 그렇게 하라. 만일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은 도둑은 매일 오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너희들은 매일 옷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와 같이 매일같이 너희들의 옷을 잃어버린다고 하게 되면은 누가 너희들의 옷을 다 감당해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처음에 이 현우경을 읽으면서 저도 똑같은 걸 느꼈습니다. 정말 이런 때도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는데 부처님께서 의외로 이렇게 몽둥이를 들어라. 칼이 있으면 칼을 들어라. 돌이 있으면 돌을 들어라. 기와장이 있으면 기와장을 들어라. 그러나 도둑의 위협만 할 뿐, 그런 것으로 위협만 할 뿐 상처는 주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부처님의 자비자비하는 그런 가르침 받다가 도둑에 대해서 몽둥이를 들으라고 그러니까 섬뜩해지잖아요. 이런 것도 말하자면 거친 가르침인 거예요. 셋째 방법은 부드러움과 거침을 혼용하는 가르침입니다. 구체적인 선행과 선행의 과오를 말하기도 하고, 구체적인 악행과 악행의 과보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뜻으로 탐진치를 범하지 않는다. 이것은 선행이다. 이 선행의 과보로 수명장수나 또는 천상에 태어난다 라고 하기도 하고, 뜻으로 탐진치를 범한다. 이것은 악행이다. 이 악행의 과보로 지옥, 악귀 등의 악도에 떨어진다 라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종합해 보면은 선행은 하라는 가르침이고, 악행은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므로 그 결과는 선행을 하며 살아라 하는 하나의 주제로 요약됩니다. 결국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 방법으로 가르침을 전개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가르침이 아무리 수준 높은 가르침이라 해도 그것이 다 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사람이 영악하거나 교활하거나 어떤 일에나 머리를 굴리는 사람에게는 부드러운 가르침은 아주 무력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들의 결점만 굳혀주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즉 가르침의 역효과만 키워질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래도 부드러운 가르침이 통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거칠고 자극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런 선상에서 언급된 것이 악과 죄와 벌과 여러 이름을 가진 지옥들인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이죠. 예컨대 불교 같은 경우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아야 되고 또 지향해야 할 그런 거라고 하면은 극락만 얘기하고도 되고,
또 성불만 얘기해도 되고 해탈만 얘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불교는 특히 지옥이 많습니다. 지옥이 하나 위성, 둘레의 위성 그 지옥들이 있어요. 그래서 별하별스런 지옥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런 지옥들을 말했을까?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고 그런 지옥에 가라고 정보 제공차야 그런 것을 말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마음을 잘못 쓰면, 악행을 저지르면, 죄를 지키게 되면 이런 무서운 지옥에 가게 된다. 그런 행위에 어떤 결과를 말해줌으로 해서 그런 행위에 대한 경계심을 갖도록 깨우쳐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비단으로는 장미의 가시를 제거하거나 또는 장미의 가시가 찌르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시보다 강한 돌이나 쇠붙이는 장미의 가시를 제거할 수도 있고 장미의 가시가 찌르는 것을 무력하게 제압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거친 가르침은 바로 그러한 원리입니다. 아무튼 사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별스러운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을 교화하는 가르침도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심에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위험 물질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괴로움에 행복이 파괴되고 삶이 어두워지고 힘을 잃게 되는 아주 나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괴로움 아닙니까? 그러기에 부처님은 이 괴로움을 가르침의 중심에 놓고 그것에 대한 인식과 그것에 대한 대응 전략과 그것으로부터의 해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괴로움에 대한 약방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부처님께서는 이 괴로움을 여러 가지 비유로 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채찍으로 비유한 것도 있습니다. 이른바 채찍의 경이 그것입니다. 이 경에서는 네 가지 고귀한 혈통의 준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은 채찍의 그림자를 보기만 해도 벌써 조련사의 마음을 잊고 자극을 받아 빠르게 달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첫 번째 고귀한 혈통의 준말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말은 채찍을 맞고 털에 상처가 나야만이 그때서야 조련사의 마음을 알고 자극을 받아서 빠르게 달린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이 두 번째 고귀한 혈통의 준말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말은 채찍을 맞고 살점에 상처가 나야만이 그때서야
조련사의 마음을 읽고 자극을 받아서 빠르게 달린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이 세 번째 고귀한 혈통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말은 채찍을 맞고 뼈에 상처가 나야만이 그때서야 조련사의 마음을 알고 자극을 받아서 빠르게 달린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이 네 번째 고귀한 혈통의 준마라고 했습니다. 채찍은 맞으면 상처가 나고 그리고 아픕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당연히 두려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들은 그에 대한 반응이 똑같지를 않습니다. 채찍의 고통을 감지하는 정도가 예민하고 둔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은 조련사가 드는 채찍의 그림자만 보고서도 놀라서 뛰고, 어떤 말은 털이 뽑힐 정도로 맞아야 뛰고, 어떤 말은 살이 터져 피가 나게 맞아야만이 뛰고, 어떤 말은 더 깊은 뼈에 상처가 나게 맞아야만이 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와 같은 채찍 앞에 각기 다른 네 종류의 말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어서 세상에서 발견되는 네 종류의 고귀한 혈통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어떤 사람은 어떤 마을이나 도시에서 남자나 여자가 고통에 시달리다 죽었다는 소문만 듣고도 그의 자극을 받아서 정신적 깊은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신을 차리고 타성에 젖은 삶에서 각성되는 삶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때부터는 이치에 맞게 노력해서 몸으로 최상의 진리를 체득하고 지혜로 최상의 진리를 관통하여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조련사가 드는 채찍의 그림자만 보고도 자극을 받아 빠르게 달리는 말과 같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 고귀한 혈통의 사람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별별스런 고통에 시달리다가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 듣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무 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곧 자기 앞에 다가온 사건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두려움과 위급함이 내적으로 깊이 자극해서 정신적으로 번쩍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깨어난 그 정신에 의해서 삶이 전반적으로 수정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욕망이나 감정 또는 이익을 따르던 삶에서 도덕과 이치를 쫓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 초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몸으로 최상의 진리를 체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혜로 최상의 진리를 관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몸으로 진리를 체득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몸으로 고통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1 괴로운 것은 몸으로 고통을 당하는 일입니다. 사람에게 고문을 가하게 되면은 그의 몸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하지 않는 것도 했다고 자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몸은 고통을 감당하기에 아주 취약한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몸으로 진리를 체득하는 일은 할만하고 어려움도 견딜만 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몸으로 진리를 체득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진리의 가르침인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곧 본능과 습관에 길들여진 몸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통제하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교정해서 욕망과 본능의 허물이 없는 깨끗한 몸과 행동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으로 진리를 체득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몸으로 진리를 체득하면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지혜가 그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출렁이는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무엇 때문에 출렁이고 있는가? 그 원인을 탐색해서 찾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출렁이게 한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의 출렁임이 멈추게 됩니다. 물의 출렁임이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 전체가 고요해집니다. 물이 전체적으로 고요해지게 되면 그 물을 혼탁하게 했던 이물질들이 말끔하게 가라앉게 됩니다. 이물질들이 말끔하게 가라앉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해맑아집니다. 그와 같이 물이 맑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에 비춰진 두두 물들이 또렷또렷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몸이 출렁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이 출렁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번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번뇌에 의해서 몸이 출렁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이 이토록 나의 몸을 출렁이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마침내는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찾아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몸을 출렁이게 하는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몸의 출렁임은 비로소 멈추게 되지 않겠습니까? 몸의 출렁임이 멈추게 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는 몸이 고요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몸이 고요해졌을 때 느낌이 고요해지고 모든 느낌들이 고요해지고
모든 느낌들이 고여졌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맑아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해맑아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지혜로서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 최상의 진리를 관통하여 보는 경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 최상의 진리를 관통하여 보는 것은 몸으로 최상의 진리를 체득한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런 인과적 원리 때문에 소승불교에서는 개와 정과 해의 사막이 수행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고귀한 혈통의 사람은 보편적인 인간고에 대한 인식이나 지각 능력이 천부적으로 탁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을이나 도시에서 남자나 여자가 고통에 시달리다 죽는 것을 자신이 직접 보아야 그의 자극을 받아서 정신적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신을 차리고 타성적인 삶에서 각성된 삶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때부터는 이치에 맞게 노력해서 몸으로 최상의 진리를 체득하고 지혜로 최상의 진리를 관통하여 보는 경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털에 상처가 나도록 조련사의 채찍을 맞고 자극을 받아 빠르게 달리는 말과 같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고귀한 혈통의 사람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귀로 들은 정보에 대해서는 소홀히 취급하고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받아들이는 의식이나 감각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본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다릅니다. 직접 눈으로 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온몸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자기 눈으로 생생하게 본 이른바 고통에 시달리다 죽은 어떤 사람의 죽음, 그것이 눈에 밟히면서 고통과 죽음이 자신의 앞에도 놓여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잠자던 자신의 정신을 깨우고 동시에 삶의 의지도 심각하게 추스르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내적인 각성도 하고 삶에 대한 원칙을 세우기도 합니다. 예컨대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고 내가 아플지언정 남들과 원계를 맺지 않도록 하고 차라리 선하게 죽을지언정 악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보편적인 인간고에 대한 인식이나 지각 능력이 예민하지 못한 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지나 혈육이 고통에 시달리다 죽어야 그의 자극을 받아서 정신적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신을 차리고 타성적인 삶에서 각성된 삶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때부터는 이치에 맞게 노력해서
몸으로 최상의 진리를 체득하고 지혜로 최상의 진리를 관통하여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살이 터져서 피가 나도록 조련사의 채찍을 맞고 자극을 받아 빠르게 달리는 말과 같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 발견되는 세 번째 고귀한 혈통의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사람이면서도 이렇게 사람들은 감수작용이 각각인 것입니다. 고통에 시달려 죽은 그 일이 나의 혈육이나 친지 중에 일어났을 때 충격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남에게 있는 일이었을 때에는 무감각했던 사람입니다. 예컨대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각종 사고에 의한 인명살상의 기사를 무심히 읽습니다. 그러나 그 사상자 중에 혈육이나 친척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큰 놀라움에 휩싸여 어쩔 줄 모르게 됩니다. 그와 같이 평소에는 남들의 고통과 남들의 죽음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멀리 느껴졌습니다마는 그것이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의 것이 되었을 때는 마치 자신을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처럼 느껴져서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그는 인간의 고통과 죽음을 정면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죽음의 크기와 무게도 실감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에 대응하는 쪽으로 삶의 변화도 삶의 자세도 변화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보편적인 인간구에 대한 인식이나 지각 능력이 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몸에 생겨난 괴롭고 아프고 쑤시고 아리고 불쾌하고 언짢는 목숨을 위협하는 고통에 시달려야만이 그의 자극을 받아서 정신적인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신을 차리고 타성에 젖은 삶에서 각성된 삶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때부터는 이치에 맞게 노력해서 몸으로 최상의 진리를 체득하고 진리로 지혜로 최상의 진리를 관통하여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뼈에 상처가 나도록 조련사의 채찍을 맞고서야 자극을 받아 빨리 달리는 말과 같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 발견되는 네 번째 고귀한 혈통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간의 고통과 죽음을 어떤 마을이나 도시에서 남자나 여자가 고통에 시달리다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도 실감하지 못했고, 어떤 마을이나 도시에서 남자나 여자가 고통에 시달리다 죽은 것을 보고서도 실감하지를 못했고, 또 혈육이나 친지가 고통에 시달리다가 죽는 것을 보고서도 실감하지를 못했지만은 자신의 몸에 생겨난 괴로움과 목숨을 위협하는 고통을 받고서야 비로소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소위 몸의 감각을 기준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몸이 느끼지 못하고 몸이 알지 못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몸이 감각했을 때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실로 수긍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몸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몸에 닿은 다음에야 고통을 느끼고 죽음이 자신의 몸에 비친 다음에야 죽음을 알고 그때 비로소 그에 대응하는 방향 전환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보편적인 인간고에 대한 인식이나 지각 능력이 아주 둔한 편입니다.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죽음과 고통에 대한 지각의 편차를 비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죽음이라는 말만 듣고도 그것이 인간에게 큰 사건이라는 것을 금방 아는 사람도 있고, 고통과 죽음에 시달리다 죽은 이를 직접 보고서야 그것이 인간에게 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자기 가족 중에 고통에 시달리다 죽는 일을 보고 난 다음 그때서야 그것이 인간에게 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고통과 죽음이 자신의 몸에 닥친 다음에야 그것이 인간에게 커다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아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아는 데에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고통과 죽음에 대한 온도 차이가 이렇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집착 때문입니다. 집착이 바로 비교가 되도록 사람마다 고통과 죽음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제각각인 것입니다. 곧 귀로 듣고 고통과 죽음을 안 사람은 듣는 것에 집착한 것이고, 눈으로 보고 고통과 죽음을 아는 사람은 보는 것에 집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혈육에서 보고 고통과 죽음을 안 사람은 혈육에 집착한 사람이며, 자신의 몸에서 보고 고통과 죽음을 안 사람은 몸에 집착한 사람인 것입니다. 불합리하게도 사람에게는 이 집착이 인식과 지각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 관계로 사람은 어떠한 관념이나 사물에 집착하게 되면은 그것에 가려서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객관성을 잃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것은 최근 박근혜 후보를 실례로 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박근혜 후보는 전 박정희 대통령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두고 국민들 중에는 극명하게 상반된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곧 하나는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쪽입니다. 이것은 전 대통령 박정희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가 반영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박근혜 후보를 좋아하는 쪽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박근혜 후보를 싫어하는 쪽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당한 이유도 있습니다. 즉, 전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가난을 추방한
위대한 인물로 보고 그 지하에서 실질적으로 경제력도 누렸기 때문이고, 후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철권의 독재자로 규정하고 그 독재에 의해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얼마 전 박 후보의 역사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지지율도 하락하자 박 후보는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실로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과는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과는 궁지에서 몰려서 하는 억지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에 대한 박 후보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려운 사과를 하고도 오히려 안 하는지만 못하게 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박 후보는 그동안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아버지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아버지라고 하는 찰융에만 집착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거대한 상에 가려서 그 너머의 독재자 상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박 후보는 아버지라고 하는 집착을 가지고 있는 한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와 유신을 강행하고 인혁당 사법 살인을 명령하고 민주주의를 역해가면서 온갖 인권 유린과 숱한 인명살상을 해왔던 독재자 박정희의 대통령상은 객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박정권 하에서 피해를 당한 많은 당사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은 다 보는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자 상을 박근혜 후보만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모든 것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게 하는데 집착이 얼마나 큰 장애인 것인가를 여기서 실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죠. 부처님께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셔서 이른바 부처님이 되어가지고 고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궁성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소다라, 부처님의 출가 전의 부인이었던 야소다라는 아들 라우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야, 저분이 바로 너희 아버지다. 아버지한테 가서 재산 상속을 해달라고 말해라. 그랬습니다. 이 말 들으면 어떻게 보입니까? 야소다라는 부처님을 아직 부처님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남편이라고 하는 거기에 집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깨달음 가진 부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라고 하는 집착심에 가려서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관념으로서 라우라라는 아들에게 저분이 바로 네 아버지니까
아버지한테 재산 상속해달라고 하라. 이런 것을 주문한 거 아닙니까? 집착은 이와 같이 사실을 사실대로 볼 줄을 모르고 진실을 진실답게 받아들일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인식이라든가 관념이라든가 판단이라든가 어떤 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를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 아주 나쁜 부정적인 집착심이 있다. 그것을 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자신을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내 눈으로 남을 보듯이 나를 밖으로 객관화시켜 놓고 나의 삶의 자세, 어떤 태도, 행위,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객관화시켜 놓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거기에서 바로 집착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관으로만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에 근거해서 나 자신을 객관화해야 되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나를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부처님 가르침은 바로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 가르침을 그 앞에서 나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객관화해서 나를 볼 때 나의 단점, 나의 또 가지고 있는 집착심 이런 것들을 여실히 발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문제점을 이렇게 여실히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해서 고쳐나갈 수 있고 수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수행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부단히 계속될 때 우리는 마침내 어떤 화살도 뚫지 못하는 철갑옷을 입을 수 있고 또 아무리 무서운 폭우가 쏟아진다 하더라도 비 한 방울 맞지 않는 편안한 동굴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이야말로 우리가 한평생 한눈 팔지 않고 가야 할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